제가 어제 새벽 제단 예배를 마치고 가서 무릎 꿇자마자 하나님이 저더러 그러시더라고요. 명준아, 예레미야 아니고 에스겔이다. 제가 어제 설교 중에 새영 부드러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레미야서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예레미야서가 아니라 에스겔서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았는데 에스겔서의 두 군데 여러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책을 덮지 마시고 손가락 끼고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조금 뒤로 가면 돼요.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대선지서들 가운데 세 번째 책이죠. 책으로 보면 네 번째, 에레미야 예가를 껴서 하면 네 번째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먼저는 이 19절 여기서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건 이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어제 제가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새 영을 준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게 이제 늙으면서 둔하여지는 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늙어서 둔해졌는지 에스겔서를 에레미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한 군데 더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에스겔 36장으로 가보셔요. 36장. 제가 이 본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36장 26절입니다.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얘기하죠. 새 영을 너희 속에 준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 새 마음은 뭐냐? 곧 부드러운 마음이 새 마음이다. 말씀을 착착 받아들이기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그 앞 뒤에 보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 이유, 새 영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말씀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인용했잖아요.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 말씀을 때에 따라 기억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자꾸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 주님 앞에 갈 바로 직전에 이르러도 여전히 말씀을 받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최대 석유회사 사장이 중국의 석유회사 지사를 내면서 그 관리자를 찾았어요. 이때 회사에서 내건 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30세 미만으로 고등교육을 잘 받았고 중국어를 잘하고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회에 공고를 내거나 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자격 요건을 골고루 갖춘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30세 이하로 그런 적임자를 찾는 게 어려웠는데 백방문 알아본 결과 이 자격 요건 이상을 갖춘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채용하려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물었어요. 지금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600를 받는다는 거예요. $600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이에요. 월봉이 아니라 연봉. 그건 그 시대에도 그 시기에도 턱없이 적은 금액이죠.
1년에 60만 원 받아가지고 어찌 생활하냐 싶을 정도의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이 회사 사장이 제안을 해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중국에 가서 일하면 우리가 연봉을 1만 달러, 아니 능력 있게 잘 일하면 1만 2천, 1만 5천, 2만 달러라도 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 제안을 듣고는 엄청나게 큰 금액 앞에서도 저는 관심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아니 왜 이렇게 큰 연봉 조건을 거절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엄청난 연봉이지요. 그러나 당신네 일이 너무 작아요. 당신네 돈 1만 5천 달러를 받고 중국 사람들에게 석유를 파느니 나는 지금처럼 600달러를 받고 중국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훨씬 낫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소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지금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소원을 가진 사람의 건강한 마인드죠. 눈앞에 이익을 앞에 두고 그 소원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그는 기꺼이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를 하는 거, 이것이 이분의 서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서원한 거예요. 자기가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중국어를 공부하거나 하기 이전에 그는 어린 청소년 시절에 이 서원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품은 마음이지만 그 품은 마음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대학만 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까지 나오고 또 중국어도 아주 원어민하고 똑같을 정도로 그 중국어를 능통하게 배울 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연봉에 좋은 조건이 제한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품기 시작한 그 꿈을 함부로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삶의 양태가 되는 거죠. 그냥 마음에 소원만 갖는 게 아니라 난 선교하겠다 이게 아니라 삶의 양태, 마음가짐으로부터 삶의 태도가 이와 같은 마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 앞에 한 다짐이니까. 하나님 앞에 한 다짐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한 다짐을 이루어가기 소원하는 그 마음을 실현해 가는 거예요. 비록 자기 혼자 한 소원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이 다짐의 실현에 대해서 잘 권면해 주고 있어요. 오늘 피택받은 분들이 몇 분 안 오셨는데 근본에 피택받고 임직받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 우리가 임직받을 때, 특별히 항존 헌신할 때 우리가 다짐하잖아요. 거기 항존 헌신자 하는 임직자들은 5가지 다짐을 하고요. 그 5가지 다짐 중에서 4번째 다짐은 우리 교회만 있는 다짐이에요. 보통 서약을 할 때 4가지, 교단 예식서에는 4가지만 있어요. 1번, 2번, 3번, 5번으로 되어 있는 4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4번을 하나 제가 더 적어 넣어서 그 4번의 서약을 합니다. 내가 사망이나 은퇴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 앞에 한 이 헌신의 다짐, 항존 헌신의 다짐을 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번번이 그 약속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않으면, 마음에 하나님께 약속하고 갚지 않은 건 우매한 일이라는 거예요.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2절에도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는 마음으로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그러니 차라리 말을 많이 함으로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말을 적게 해라. 스스로의 무덤 내지는 올무가 될 수 있는 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2절 하반절에 강조해 말씀하는 것처럼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7절에 반복해서 말이 많으면 우매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함부로 내놓는 말이 사람에게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놓는 말인 경우에는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어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감동받은 말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시인하고 오늘 상고하게 된 이유도 그거예요. 설교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는 거니까 말씀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제가 잘못한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에스겔서를 상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한 책임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한 서원과 약속을 지켜내는 거. 그게 다른 거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한 약속과 서원을 잘 지켜내는 거. 그거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 앞에 위임 받으며 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제가 목회를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제 너 신월제일교회 사역을 그만해라 할 때까지는 제가 그 첫 마음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목회하겠습니다. 제 첫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 자꾸 제 첫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분들을 섬겨야 하는 첫 마음을 흔들지 마셔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전에도 잠언성가에서 보았잖아요. 목회자를 시험하거나 가족들을 시험하거나 다른 사람 시험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시험에 몰아가지 말라고. 시험하지 마셔요. 목사가 한결같이 여러분에게 한 처음 약속을 꾸준히 지켜갈 수 있도록. 시험에도 제가 시험에 안 빠지고 잘 지켜내겠지만 우리가 그 약속들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변덕심한 마음의 요동대로 책임도 졌다, 책임도 등졌다, 그러는 것이 비일비재한 이 시대 속에서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위해 세운 다짐이요, 결단이요, 서원이것만 너무도 쉽게 그 서원들을 내팽개치는 이 시대 속에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서원들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가정에 아이 하나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얼마쯤 지나고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하고 보니까 그 아빠가 아주 자랑스럽게 목사님 우리 아기 이름이 한결이에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자랑스럽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한결, 항상 이런 말들을 저는 좋아해요. 일관성, 항상성, 부정적인 항상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항상성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는 거. 저는 한결같음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강조하죠. 그 아빠가 그 아이가 태어나기 1년 3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먼저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아내의 기도 제목 1번이 뭐냐?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바로 그 세례를 받은 이 시점에 바로 이 아이가 엄마의 태중에 잉태가 되었어요. 그건 그 가정에 참 의미 있는 잉태예요. 왜? 그 가정이 몇 년 동안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 그 엄마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아빠가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는 거. 아빠가 교회 나오면서 더더욱 더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집중하고 기도했는데, 아빠가 세례를 받고 새로운 신앙의 자녀로 태어나는 때, 그때 아이가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의 믿음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신앙하면서 내가 예수 믿게 될 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늘 강조하던 말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짓고 싶은 마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은 김한결, 그렇게 한결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아이의 이름과 그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들과 헤어진 지 꽤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얼굴이 선명해요. 선명할 때마다 제 마음의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 그 부모나 그 아이 한결이가 정말 그들의 마음먹음처럼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디 그들 가정뿐이겠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요즘은 주로 이제 이동 교인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간혹 이처럼 제 손으로 예수 믿는 세례를 주는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저는 세례식을 준비하는 일들이 참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근본에도 한 사람, 이분이 주일날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 분이라, 이분은 아이가 야구 선수거든요. 고등학교 야구 선수예요. 차민규라는 아이인데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세요. 아마 몇 년 뒤에는 프로야구 선수로 이름을 날릴 아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구 선수, 운동 선수 부모는 그 아이를 그 응원하고 후원하느라고 토요일 주일은 지방으로 많이 따라다녀요.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돼요. 왜? 부모가 얼굴 안 보이면 이 아이가 실력이 좋아도 이렇게 시합에 나가고 그러질 않아요. 이 아이가 지금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1학년이면 보통 시합에 나가지 못해요. 근데 이 아이는 1학년인데도 실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 시합에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주일을 못 지키니까 이분은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교회 와서 예배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만 특별히, 이번에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한테만 내가 특별하게, 그러면 금요일 날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내가 문답 공부해 주겠다 해서 지금 이제 3주째 했어요. 이제 다음 주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 문답을 하고 나면 근본에 종교개혁 기념주일 성례식 때 이분이 세례를 받아요. 참 의미 있는 일이죠. 이분이 친구의 권면을 받고, 저 천호동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가 사는 이 지역의 교회들을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보고, 우리 교회가, 야, 너 신월제일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렇게 권해가지고 그 친구가 권한 대로 와서 등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설교를 업데이트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홈페이지를 예수 잘 믿는 친구가 보고 권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하려고 애를 써요. 근본에 문답 공부하면서도 제가 문답책을 하나 주는데, 그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문답할 때, 문답 공부를 할 때 거기에 읽은 내용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훌륭하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에 오는 이동 교인들, 우리 교회 이동해서 오신 교인들, 훌륭한 교인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셔요. 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새벽 교인들, 예배 열심히 하는 교인들이 오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들만 아니라 이렇게 새로 예수 믿기 시작한, 우리 교회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많아요. 이번에도 그런 분들 가운데 몇 분이 이제 재직으로 탄생을 하는데, 뭐 김수길 씨도 그런 분이고, 또 성순덕 씨나 또는 김은주 씨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죠.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이들이 소중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 꾸준하게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에 작정한 크고 작은 소원의 마음까지도 다 소원이고요.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곳에 5월 달에 이사를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5월 달에 이사를 가시고 2주 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 헌금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이사 가신 분이 그것도 멀리 이사 가셔서 다시 우리 교회 오실 수 없어서 제가 이사 가는 날 아침에 그 집에 가가지고 기도로 그 가정을 보내주었는데, 근데 2주 후에 전화를 해서 건축 헌금 계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연초에 100만 원을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마다 10만 원씩 헌금을 했는데 이제 5월 달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나머지 50만 원을 자기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간 사람이 자기가 교회 앞에 서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는데 어떻든 그렇게 약속을 지켜내더라. 계좌번호를 받자마자 바로 그 주간 중에 그분이 나머지 그가 약속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종을 감동했어요. 근데 이분이 100만 원의 이 건축헌금을 서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서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 이사 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뭐 지금도 제가 특세를 많이 하지만 그때도 특세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특세 나오면서 은혜를 받고는 자기가 서원을 했어요. 어떤 서원을 했냐면 내가 새벽제단을 안 빠지겠다. 그러면서 새벽제단을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새벽제단을 나오는 중에 그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여.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이분이 어려서부터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쌍꺼풀이 없는 게 늘 한이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돈이 좀 있어서 쌍꺼풀 수술을 하려니까 나이 들어서 수술하기가 좀 그랬는데 새벽제단 나오면서 쌍꺼풀이 생겼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새벽제단 나오면서 쌍꺼풀 생겼다고 저랑 동갑이거든요. 제 코앞에서 자기 쌍꺼풀 보라고 막 들이대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100만 원의 건축헌금을 서원했겠어요? 쌍꺼풀 수술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드는 모양이에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수술하는 값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저는 쌍꺼풀이 오른쪽만 있었거든요. 저는 보조개도 오른쪽만 들어가요. 제 별명이 아수라백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쪽만 여자고 이쪽은 남자고. 근데 딱 한 달 뒤에 제 왼쪽에 쌍꺼풀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그분한테 그 말씀 듣고 헤이 설마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딱 한 달 지나고 왼쪽에 쌍꺼풀이 딱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면 그 소원한 것들을 꼭 지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것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읽혀지질 않고 제가 이 아래쪽에 돋보기라 노안이 와서 돋보기라 이게 잘 안 읽혀질 때가 있는데 뭐라고 보였냐면 내 말을 삼갈지어다.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뒷부분을 읽었어요. 왜? 뒷부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을 적게 하라. 말한 것은 꼭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1절의 시작 말씀이 내 말을 삼갈지어다. 전 이렇게 들렸어요. 어디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말을 좀 삼가하라는 거예요. 발을 삼가하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재물 많이 드리는 거, 헌금 많이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우매하게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제 저에게 에스겔서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느냐? 여기 그러잖아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많이 드리고 재물 많이 드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대로 깨닫고 사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예배 드려도 아무리 많은 물질 드려도 그렇게 드리면서 깨닫지 못할 바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말을, 우리의 발을 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주 강조하잖아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강단만 거룩하냐? 여러분 회중의 자리도 거룩하고, 여러분 회중의 자리만 거룩하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거룩해야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는 모든 서원들을 지켜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갖가지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복된 신앙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우매한 종에게도 늘 말씀을 들이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늘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이 깨닫지 않고야 어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잘 준비하며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종은 아무것도 아니고 늘 부족하기만 한데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잘 먹이라고 늘 새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은 부족하게 전할지라도 이 주의 백성들이 종을 통해서나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주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항전지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은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없이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신앙만큼 우매한 일이 없는 것을 오늘 주님은 또 한 번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가 저에게나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감동된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 크고 작은 소원을 드릴 때마다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임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서원을 지켜내므로 서원이 우리에게 축복의 이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특별히 근본에 임직하는 9분, 이제 이번에 은퇴하시는 4분의 항전 일꾼처럼 이들 9분도 주님 앞에 서원하며 일꾼으로 등극하게 되어질 때 이들이 서원한 모든 마음들을 잘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5개월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배우며 준비했습니다. 준비할 때만큼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잘 진행돼 왔사오니 이제 그들이 임직하고 난 이유가 더 아름답게 헌신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만나 많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제발 말 좀 상갈 수 있도록, 발 좀 상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악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